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인사 말씀 가르쳐 드리려고요. 형제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자매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서로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셨습니까? 네, 후기 인상파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행한 바 제약대로 심판치 않으시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람 사랑하심을 인해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신분을 갖지 못한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달과 다음 달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신분, 자녀로서의 신분,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수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에 있는 3차 수양회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참석한 이뤄진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상담하시는 모든 입술에도 영혼을 건지는 데 합당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저희 서울 중북교회가 참여하는 4차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식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또 시간이 정말 나지 않으면 하루라도 저녁이라도 다녀오겠다는 그 간절한 열정을 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함으로 이번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4차 학예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식지에 사전 등록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30여 분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환경, 형편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 앞에 수양회장에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아직 여러분 전도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은혜 시대 말세지 말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 서울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저는 함께 참여해서 정말 구원의 큰 역사에 적지만 쓰임받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42절부터 끝절까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 여기 2장은 아주 교회사에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오순절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을 여기 2장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이고 교회의 탄생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은 교회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로 오늘 11번째 시간 말씀을 배우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주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배워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최초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최초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잘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전심전력해야 하는가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사도행전 1장 15절로 가보시면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수가 120명, 120명이었습니다. 2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럼 몇 명이죠? 최소한 3,120명.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남자의 수가 5,000이면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카운트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대요. 아까보다, 앞에서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잘 새기가 어렵겠죠. 교회가 어느 정도 엄청나게 성장하면 계속 주일마다 새로운 식구가 변동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더 심히 많아졌어요? 심히 많아졌어요. 점점 느낌이 오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을 해요. 앞에 2장부터 3장 읽어나가면 처음에 이 제사장들은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잡아가두기도 하고 대적도 하고 막 이러던 그룹이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나오죠.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독에서 유래되는 이름인데요. 사독은 제사장 이름이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을 가리킬 때 사두개인.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은 율법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랬죠. 특권은 없어요. 제사장 그룹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나면서부터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뭐 이렇게 해서 특권을 많이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특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룹이라 율법학자 그룹이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도 많이 따랐다, 쫓았다라는 것들은 정말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성령의 임재와 내주 그리고 충만한 신앙생활,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시대 중에서 성령 시대가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주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전면에 등장하시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 성자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자 하나님이 가장 전면에 등장하고 가장 많이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여기 40일 때 부활하시고 40일째 사순절이라고 뭐 기독교 용어로는 쓰죠. 부활 승천하고 나서 10일 있다가 성령이 오시는데 사도행전 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됩니다.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행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인 영속에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성령의 임재, 이 땅에 임했고 이 땅에 임해서 계속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만 오시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내주라고 그럽니다. 안내자에 거주할 주자.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주해요. 그리고 거주하고 성령이 계속 계시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충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령 임재의 근거가 2장 33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33절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것은 성령 역사입니다. 갑자기 여러 방언들로 막 전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언하고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을 보통 방언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 방언은 아예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죠? 지구상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죠. 그래서 2장 5절 이하부터 8절 1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2세, 3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한글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영어밖에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자기들 언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120명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방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모여 들어온 그 유대인들, 각 여러 지역,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이 동시통역한 방언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좀 다르죠, 사실은. 14장은 아예 못 알아듣는 언어,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도행전 2장은 지구상의 여러 언어들로 나누어서 통역해준 방언, 이런 겁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성령의 능력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장 아까 읽었던 33절에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임재의 근거가 있어요. 방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오른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오른손은 의로운 편, 능력의 편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편, 의로운 편을 가리켜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들은 오른편, 왼편, 어느 편일까요? 네, 오른편. 염소는요? 왼편, 죄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항상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 능력의 편, 의로운 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의 이 뜻은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거죠. 높이신 겁니다.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게 방금 읽었던 아까 여러 언어로 막 말을 한 거죠, 제자들이. 이걸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신 거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근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신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은 좀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입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거다. 자, 여기도 잘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온다는 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14, 15, 16장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면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떠나간다는 건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아까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죠.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님, 뭐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결국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란 걸 알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성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타락했죠. 앞에 읽어보면 장사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몸에 성령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는 on us,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계신 성령. 자,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는 with us,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같은 데도 요단강에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가서는 그러면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 속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좀 그렇지만 옛날에 어떤 대통령 영부인 중에 좀 주걱턱이고 뭐 그래도 남편이 대통령이니까요 영부인 소리 들어요. 누구 덕에? 남편 덕에 영부인 소리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아도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고 허물도 많은데요, 어째서 성전이 될 수 있냐?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라 일컬음을 얻게 해준 겁니다. 이건 너무나 큰 사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사도행전 잡아놓은 대로 돌아가 보시면 2장 33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부활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 이미 구약이 약속되어 있죠. 요엘서에 이미 보낼 거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구약 요엘서에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 아까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죠. 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냐? 구약 말씀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오신 성령, 오셔서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성령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 지가 성령 받았대, 이단 교주들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대부분 풀죠. 참고로 요한복음 아까 14장에 가보시면요, 이삭부 때 언급해 드리는데 이삭부 때 많이들 안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못 배운 분도 많아요.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분은 회개하고 이삭부 꼭 들어오세요. 네, 이삭부가 뭐 구원받은 사람이 배우는 초짜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과 중요한 걸 배우는 곳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갔다 가다가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삭부를 막 몇 번 들으세요. 그 몇 번 들으면요, 성경의 중요한 걸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신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여기서 이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다른 보혜사에서 나와요. 요 다른을 다 자기라고 끼워 맞춰요. 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까요? 네, 이유가 있죠.
요게 좀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요거는 꼭 좀 알고 계셔야 오늘날 잘못된 이 이단 중에 무슨 신 뭐 있잖아요. 네. 안 속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가 숫자 3이나 뭐 기호가 돼 있죠. 난하주에 뭐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요?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은혜로 보호해 주는 스승. 예수님 피로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한 게 우리를 보호해 준 거죠. 은혜로.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런데 여기도 잘 읽어보면 대언자가 있다 그랬죠. 이 대언자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까요?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뜻일까요? 중고등부 어느 쪽이에요? 네. 자,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단들은 대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주한테 이걸 써먹어요. 예, 그래서 딱 써놓죠. 여기 대언자 딱 써놔요. 대언자가 뭐라고요? 보혜사 이렇게 딱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보혜사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 그렇죠. 보혜사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미 쏘은 거죠. 그러면 뭐가 쏘은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죠.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보내준 요한 1서 서신서죠. 그래서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라고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빨리 자백하면 사함 받는다.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자백했을 때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 편에 여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되시겠습니까? 네,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는 판사를 변호해요? 죄인을 변호해요? 죄인을 변호해요. 여기 보혜사 대언자는 변호사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는구나. 하나님, 서울 중북교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저 죄를 지은 거는 물론 자기가 지은 것도 있지만 저는 마귀가 많이 깼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편에서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대언자 보혜사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잡아놓은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대요. 그럼 이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 그랬죠? 아까 17절에 진리의 영, 성령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니까 나 말고 또 보혜사가 있다. 그 보혜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단이 나온다는 게 요 다른이라는 뜻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이 다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로스라는 다름이 있어요. 알로스라는 뜻은 여기서 뜻이 알로스입니다. 여기서 뜻이 알로스예요. 요 다른 뜻이 알로스인데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외적인 모양과 형태가 다를 때 알로스라고 써요. 두 번째 헬라어에서 다른 뜻은 헤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아예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자, 고구마, 호박 얘는 같아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때는 다른이란 뜻은 헬라어로 쓴다면 헤테로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둥근 고구마, 통통한 고구마, 길쭉한 고구마 얘들은 다 고구마예요, 아니에요? 이건 다 고구마예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모양이 달라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알로스예요. 그럼 여기서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 뜻은 뭐라고요?
알로스예요. 왜 알로스를 썼는지 딱 눈치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이 본체가 같아요. 같은 속성을 공유하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드러난 모습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이라는 뜻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본체는 같은데 모양이 다르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요, 다 쏘가 넘어가고, 심지어는 교주들 중에도 아주 무식한 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조금만 단어 찾아보면 아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 시대의 다른 보혜사래. 그럼 사람들은 또 홀딱 쏘고 넘어가죠. 그게 맞는지 알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잘 읽어보면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임재의 근거가 잘 나오죠.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와요. 왜? 이것이 없으면 성령이 와도 계실 곳이 없어요. 성령은, 구약의 성령은 아까 온노스라 그랬죠. 우리 위에 있다 가버렸어요. 왜? 우리 속에 영원히 거주하지 않아요, 구약은. 그래서 잘 아시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겸손할 때는 성령이 들어갔죠.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신이. 그런데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떠냐?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성령이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안 떠나요. 영원히 내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in us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성령의 위치가 on us, 우리 위에. 예수님 시대는 with us,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in us,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 그러면 눈치가 채지죠. 성령의 위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에 있다가 옆에 있다가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뭘로 가능하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성령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오신 분이죠. 이게 생소한 분은 이 사고 빨리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숱하게 교회 시간에 배웁니다. 교회를 몸에다 비유하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끝부분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 시편 133편에 보면 교회를 전부 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몸에. 예수님은 머리예요. 항상 머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를 머리에 붙어있는 이 지체예요. 지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로 말미암아 시편 133편에 보면 기름이 흘러내려요.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거기서 기름이 출발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온다는 걸 이미 구약에서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터럭같이 작은 지체에도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잘 붙어 있으면 이 성령의 공급을 계속 우리는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언제 내 속에 이게 들어오시냐,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언제 내 속에 들어오냐,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정확히 갈라주고 있죠.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을 때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어떤 분은 화끈할 때 들어왔대. 잘못 믿은 겁니다. 어떤 분은 방언 터질 때 들어왔대요. 잘못 믿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 방언은 성령의 은사 아닌가요? 맞기도 하지만 마귀의 은사이기도 해요. 방언은 성령만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줘요. 그래서 무당 푸닥거리 하다가 눈 뒤집어지고 자빠지면요, 막 이상한 주문 외워요. 한국말 안 합니다. 그건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방언도 나중에 이삭부 때 꼭 들어오세요. 주일날 할 수는 없어. 그것만 해도 1시간 넘게 설교해야 돼요. 이삭부 때 다 다루니까 꼭 들어보세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할 때 그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할 때는 꼭 그 주제에서 말씀드리니까 찾아서 듣든지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방언은 구원받은 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하면 성령이 주기도 하고 안 필요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건 듣고 믿을 때, 뭐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성령이 들어오게 된, 그리고 들어와서 성령 충만해진 결과는 뭐냐? 이 결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한 결과가 뭘까?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안 되고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 이제 들어와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치 않은 분, 구원받은 게 아니면 성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구원받아야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돼 있죠.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권능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 4절. 아까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어떤 권능이 임했는지.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쪽 언어를 몰라요. 그쪽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를.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갑자기 다른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갖고 말한다고 했는 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러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한국어를 하는데 입에서 영어가 막 나가. 얼마나 좋아요. 무슨 영어 배우고 막 말을 막 했는데 난 한국말 하는데 따갈로가 막 나가. 필리핀 송계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6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야, 이런 놀라운 일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결과는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이 임할 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성령을 받았다, 즉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받은 거냐면 여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까지 같이 받은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맞습니까?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나타날까? 자기가 제안해서 그래요. 첫 번째 구원이 확실치 않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자꾸 제한해요. 육신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게 제한받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많이 잊고 사는데요, 내게 권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어디예요?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뭐를 행해요? 능력을 행해요. 반드시 이게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안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만 알지만 권능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권능을 잘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못 쓰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 내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 내 환경 형편 가지고 엄청난 제약을 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죠. 예. 에베소서 3장으로도 가보시죠.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같이 읽어봅시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경은 시종일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나?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안 나타난다면 도대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환경 형편에 져서 죄 때문에 뭔가 있을 거예요. 권능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수고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기꺼이 수고하잖아요. 근데 수고를 전혀 안 한다. 사랑을 받았는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죠.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예요? 인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인내하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좀 인내하고,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도 좀 인내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좀 인내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았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주를 따라가는 삶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지라. 본되게 살았던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할 게 없다. 너무 잘 산다. 그 잘 사는 것이 막 소문으로 퍼지는 거예요. 널리. 이게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특수한 상황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성령 받은 게 맞다면 구원받은 게 권능이 나타나고 있느냐,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타난다면 어떤 종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묵묵히 소망의 인내를 해요.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해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합니다.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게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에게 마땅한 능력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없다면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나는 전도 집회가 있고 뭐 수양회가 있어도 가서 봉사할 마음도 없고 자기 휴가 계획 세우고 수양회 갈 생각은 안 한다. 진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까? 예. 분명히 성령 받았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무관심하고 냉담하다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반드시 첫 번째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충만하면 반드시 첫 번째는 권능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아까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잡아놓은 데로 가보시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점점 확장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남쪽 유대,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고, 그리고 땅끝, 지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잘 읽어야 돼요.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리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저절로. 제대로 구원받은 게 맞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한 결과입니다. 반드시 권능을 받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이 날 이때까지 복음 전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증인이 안 된 거죠.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 구원받는 데 관심도 없다. 잃어진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 증인이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이 안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이거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말은 복음을 번질나게 잘하고 뭐 대답도 잘하는데요, 실제 보면 살았다는 생명 징후가 없어요. 반드시 생명 징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게 전혀 없다. 가끔 보면 어떤 분은 구원받고 그렇게 오래됐는데도요, 봉사 좀 하라 그러면은 막 마지 못해서 하고 찡그려서 하고 짜증내면서 봉사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그분은 정말 걱정돼요.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저분을? 근데 본인은 철떡같이 구원받았대. 그리고 어떻게 뭐 받았다고 하니까 네 형제님 자매님 불러드려야지. 그런데 진짜 만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학예수양회 때 보면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2차 때도 가보니까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 전 성도들 2번 이상 상담하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가뜩이나 상담할 사람 많은데 왜 그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빨리 생각이 안 드세요? 콕콕 찍어서 형제님 자매님 상담하세요 이러면 어떤 일이 될 것 같아요? 시험 들 수 있어.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만. 그러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하세요. 다 2번씩. 그리고 상담하러 딱 들어오면요, 요번 올해부터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뭐 신청서 쓰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이제 앱으로 막 해요. 앱으로. 네. 그리고 상담할 내용이 뭔지 다 체크하면 다 떠요. 그냥 아예. 네. 발전했죠. 네. 거기 보면 막 몽땅 체크돼서 와요. 인생, 영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이스라엘 뭐 다 체크, 제 구원까지 다 체크돼 들어와요.
근데 딱 보면 구원받았냐니까 뭐 10년 전에 받았다, 5년 전에 받았대.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예. 하나 둘 하나 여쭤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은 어떻게 보세요? 봉사할 때는 기쁨이 있으세요? 봉사할 때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으세요? 다 물어보죠. 예. 그러면 진짜 걱정스러운 분들이 실제 있어요. 예. 도대체 이분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차마 담임 목사님 자기는 못하니까 붙이는 거예요, 또 저한테. 예. 좀 세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짚어달라고. 예. 솔직히 저도 그래요. 중북교회 분 세게 못해. 시험 들까봐. 저 담임 목사가 여태 나를 구원 안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구만,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4차 가서 상담들 다 하세요. 2번 이상. 아셨죠? 꼭 좀 다 하세요. 예.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봉사하는 게 즐거움이 없다.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막 끌려가듯이 한다. 수행해 가는데 별로 기쁨도 없고 가라니 꺽지로 간다. 심지어는 아예 안 간다. 고민해봐야 돼요. 예. 차라리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끝까지 의심하다가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구원 의심 전혀 없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철떡같이 믿는데 구원이 아닌 사람. 제일 위험해요. 차라리 구원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은요, 확인하고 확증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니까요. 안전해요, 이 사람. 기회를 많이 가지니까.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작 자신이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 뭐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서 상담들 많이 해보세요. 수양회 때 가서 상담 많이 해보세요. 네, 진짜로. 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 그러면 막 내가 하고 애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사과나무는 열매가 뭐가 맺혀요? 배가 맺혀요? 사가 맺혀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장 암송 잘하죠. 근데 잘하는데 진짜 권능이 나타나냐고, 삶 속에.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서 살고 계시냐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들어오시면 임재, 내주하고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 게 맞고, 또 증인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정상적이라면 복음을 대충 전할까요? 막 열정적으로 전할까요? 복음을 무서워하면서 전할까요? 담대하게 전할까요? 네, 성령을 받고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는 내주에 만족하면 안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 어디인지 아시죠? 큰일 났네, 대답을.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원받아서 내주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이 충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화끈하고 뜨끈하고 이상한 말하는 게 아니고,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장 정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살 먹은 아기는 어떨 때 충만한 거죠? 한 살 아기 다우면 돼요.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아기 정도면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막 태어난 애가 지가 뭐 목욕도 하고 기저귀 다 갈고 밖에 가서 돈까지 벌어와. 그러면 박수 쳐야 돼요? 병원 데려가 봐야 돼요? 그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비정상이 비정상. 네.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있죠. 성장해가는 거기에 정상적인 게 충만한 겁니다. 손이 충만한 거는요, 이거 보통 손은 1000kg 들어요? 못 들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1000kg 들어요? 못 들어요? 1톤을 못 들지요. 근데 들었어. 그러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 믿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걸 충만이라고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손은 원래 자기 힘만큼만 들면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로 50kg 들 수 있다. 그럼 50kg 드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50kg 정도의 역사를 할 수 있는데 힘들어요. 10kg만 들어. 이건 충만한 게 아니죠. 이렇게 살면. 네. 그래서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충만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받으라. 성령 충만 원리를 술 취하는 원리에다가 연결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성령 충만받으라는 얘기를 할까요?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하려고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너무 빨라요. 많이 마시는 거. 술이 있는 곳에 가야지요. 예? 맞습니까? 술이 있는 곳에 먼저 가야지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가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무리, 진짜 구원받은 무리. 그 가운데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 구원받을 때 내 영속에 들어온다 그랬죠. 아까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술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져요. 예.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하계 수양회 때는 하계 수양이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닥불로는 쇠를 녹여요, 못 녹여요? 쇠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녹죠? 포항제철 용광로 집어넣으면 녹아요. 하계 수양회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성령이 가장 뜨겁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1년 중에.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한 차수에 보통 막 300~400명씩 막 침례받는 거 아시죠? 엄청난 사람이 침례받아요. 7차까지 합니다. 사도행전에 뭐 몇천 명 구원받는 거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과거에 우리 프랑스에도 저희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사회주의 국가죠. 프랑스는. 이게 우리 선교사 보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쪽에 프랑스 교단 FEF 교단이라는 뭐 개혁 복음주의 이쪽 교단인데요. 우리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도 복음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선교사를 초청을 해줘서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하계 수양회를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구원받고 침례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난 줄 알았대요. 우리 시대. 그런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 상황을 보고 자기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충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수양회 가면.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 좀 받고 와야 돼요. 예? 예, 수양회 가면 충격을 받아요. 좋은 충격. 정신을 퍼쩍 드는 충격 받잖아요. 특히 그 셋째 날 오후에 침례장에 좀 가봐요. 수양회 가면. 막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막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데려올 수도 있는데 입도 이번에 안 뗐는데 그리고 데려왔는데 구원 못 받아서 침례를 못 받고 있으면 막 중심이 불붙는 것 같지 않아요? 기어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또 내가 전도했는데 이번에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와서 듣고 구원 받아요. 그 침례 받는 거 보면 어때요? 막 눈물 막 흘리는 사람 많다니까. 거기가. 왜 그곳을 안 가요? 어떻게든 가야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단순히 내주하면 안 되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술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술 취하려고 그러면 술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취해요? 아니, 벌써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어요. 첫 번째 틀렸다고. 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많이 마셔야 돼요. 많이. 맞죠? 많이 마시면 취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라니까요.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에베소서 6장에 뭐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가 뭘까요? 성령의 검. 외우기만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의 검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들려드려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복음 너무 정확해요.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깊이 있게 잘 가르쳐 좋아요. 근데 당신 속에는 얼마나 말씀이 있냐고. 빈 깡통일 수도 있어요. 구원만 받았지.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어보세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인지도 몰라봐. 부활한 주님.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하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근일에 된 걸 모르냐고 당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 관원들이 못 박아 죽였다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구약의 이 선지자 모색을 그걸 쫙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눈이 이제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저녁 음식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 예수님은 사라졌죠. 그리고 둘이 뭐라고 교제하냐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건 포기하고 고향 앞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지 이제 육신으로 돌아갔다가 뜨거워진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말씀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야, 주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셨구나. 구약의 말씀이 응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함께 계실 때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올라가잖아요. 그 길로 밤에 강도 만날 수도 있지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길로 올라가요.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안 돼요. 그 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읽으면 되죠. 혼자 못 깨달아요. 집에서 방문고도 걸어 잠그고 막 1년간 열심히 읽고 와보면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주 하나 나온다니까. 교주 하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가지고 반드시 교회 안에 붙어서 같이 배워야 돼요. 믿음은 읽으면서 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나요.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술 있는 곳에, 첫 번째는 술 있는 곳에 가고 두 번째는 술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교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술 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하려고 그러면. 예? 혼자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재미도 없고. 누가 있어야 돼요? 술동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죽 계시면 어떤 사람 이름이 노상술이요. 노상술. 예. 맨날 그 주막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대포집 이렇게 막 구멍가게 이렇게 판장해가지고 술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그 마을 평상 보면 맨날 그 끌어 모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요, 그 집안에 보면 술 취해서 일찍 돌아간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술 많이 마셨어요. 담배 막 진짜 엄청 피워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면 맨날 그분은 보면 담배 입에 물고 있는 걸 맨날 보고요, 술 취해 있는 모습 맨날 봐요. 근데 그 동무들이 있어. 먹는 사람끼리 맨날 끌어 모여 술 먹어. 우리도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술 취할 수 있어요? 예? 도수 센 거 먹어야 돼. 도수 센 거. 처음에는 막걸리 먹고 맥주 먹어도 취해요. 술 안 먹어본 사람. 그렇죠? 근데 이걸 한참 오래 먹다 보면 안 취해요, 이게. 안 그래요? 그럼 나중에는 뭘 먹어요? 이제는 막 소주, 막 꼬량주, 그것도 안 돼갖고 폭탄주 막 만들어갖고 먹어야 돼요. 도수가 세야 취해요. 처음 구원받고 나면요, 뭐 주님의 위로, 사랑, 인도, 이걸 초유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적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장했는데 아직도 그거 먹고 있으면 안 되죠. 뭘 먹으라고 그랬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이 순종, 안 되면 복종,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그 말씀도 많이 먹고 그게 자기를 순종시켜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전도할 때 겁내면서 하지 않아요. 왜? 술 취하면요, 겁나는 게 없거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잠언 23장으로 가보세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실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폭탄도 나올 걸 아셨나 봐. 누가복음에 보면 소주도 나오죠. 소주. 소주를 먹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점점 센 걸 먹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구절이 어디 있냐? 술 먹는 사람, 못 끊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합리화해요. 제가 이거 꼭 찾아드려요. 술을 어떻게? 보지도 말라는 구절이 있다고. 보지도 말라고. 아니, 구약에는 뭐 디모데는 술을 약으로 쓰라 그랬죠. 그래서 저도 약으로 조금씩 술 먹어요. 제가 그런 분한테는 겔포스 드세요 그랬어요. 겔포스. 그 시대에는 약이 없어서 포도주를 약으로 좀 쓴 거예요. 지금은 술보다 더 좋은 술약들이 많아. 그러니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 뱀에게 물리고 독사한테 쏘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이게. 못 움직여 이제. 맞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신이 자꾸 죽어요. 이게 맥을 못 쳐. 이제 이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이놈의 육신 충만해가지고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표정, 싫은 표정 다 지어버리고 행동하기 싫은 거 다 해버리고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가끔 그런 얘기해요. 끌어모아놓고 문제 없는 데는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사람들 왜 거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 문제 없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고 육신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문제 없어요. 뺨 때려도 문제가 없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둘러대라는 게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도 있는데요. 33절부터 여기 보시면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 술 취하면 뭐가 보여요? 헛게 보여 이게. 이 성령 충만하면요 신령한 게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이던 게 새로운 게 보여요. 술 취할 때만 보이는 게 있는 것처럼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왜? 술 들어가면 이제 막 허세 떨죠. 허세. 망령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자기가 못하는 걸 막 이제 막 할 수 있게 돼요.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붕 뜨고 마치 물침대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아요.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해도 사람이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서 35절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파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없도다. 감각이 없어. 술 취하면요 어디가 자빠지고 막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졌는데 술 깨고 나면 언제 깨졌는지 몰라요. 맞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문제를 주고 상처를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참 교훈이 돼요. 연결을 잘 시켜놓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딱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하면요 복음 전할 때 두려움이 안 생긴다니까요. 술 취한 사람이 겁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성령 충만한 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왜 11사도인지는 아시죠? 네. 원래는 이제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띠아가 1장에 보면 포함이 됐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11사도, 그러니까 12사도가 다시 된 겁니다.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소리 높였다는 겁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12사도가 똑같이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원래 이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러던 사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도였죠? 다 도망갔어요. 불과 언제까지? 50일 전에. 아시죠? 오순절날 전에, 오순절날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있다가 10일 있다가 성령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약 한 50일 전에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이 겁쟁이들이. 자기의 신분도 속였잖아요.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였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소리를 높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걸 외쳐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용기는 어디서 온 걸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걸까?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은 걸까? 22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는 막 대놓고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걸 전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 강연회 하듯이 전도 집회 안 하죠. 전도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으니까 잘 들어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알 수도 없고. 이때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의 중심 뭘 전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 전해도 구원받았던 거예요. 왜죠? 그걸 직접 목격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만 전해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죠. 너희가 23절의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거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로마.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빌라도에게 재판 받아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24절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음도 사망도 창조한 분이에요. 창조한 분은 피조물이 구속되지 않아요.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핵심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는지 눈치챌 수 있겠죠. 이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유가 뭐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아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실제 증인이 됐어요. 목격자가 됐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유대교 제사장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죽어봤으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천 가는 길이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톡 살고 죽었다가 톡 살고 몇 번 해보면 그 다음번에 겁나요 안 겁나요? 재밌을 거예요 그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볼 수만 있다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걸 확실히 보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2장 32절로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들이 뭘 계속 담대하게 전했는지 보세요. 2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래서 담대해진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볼까요? 사도들만 증인입니까? 우리도 증인입니까? 중고등부, 우리도 증인입니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도 증인 맞아요? 네.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네. 그럼 증인처럼 살아야지요.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처럼 안 살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법정에 출두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자격 실격자입니다. 맞습니까? 과거에는 유대인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합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증언대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은 증언대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자문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맞아요. 그 확실한 증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나예요. 나. 맞으세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셨습니까? 증언대에 서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증언대에 서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증언대에 서는 거예요. 증언대에 서지 않는 증인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증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증언대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증언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영혼 건지는데 항상 마냥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 내가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증언대에 자주 서야 내 입에서 나간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갖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왜 기록해놨겠냐고 사도행전에. 단순히 이 사도들 120명의 제자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나도 증인이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왜 사냐건 우찌오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사세요? 물으면 주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돼야 돼. 이게 흐려지면 증인 자격 상실입니다. 더 이상 증인 역할을 못합니다. 비단 말로만 하는 게 증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성령 내주하고 충만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담대하게 전도했어요. 우리 4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용기입니다. 용기 있게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 현장에는 4대 키워드가 항상 나타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2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자들의 믿음이기도 한데요. 이 표현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걸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목수의 아들 인간을 메시아라고 믿는 저것들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했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자들. 바울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이 개수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서워했습니까? 바울이 무서워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런 소리 듣는 걸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전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뭔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아유, 시간 나시면 수양회 한번 가시면 안 될까요?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강건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내조차고 강건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우리 죄를 대신 대표로 갖고 죽으신 겁니다.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주가 됐어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잘 하시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부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주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도 묻는 거죠. 이게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질문 던진 게 아닙니다. 왜 이게 기록해놨겠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가끔 필요할 때 불러내는 수호천사냐? 구원한 걸로 끝난 구주로 끝난 거냐? 아니죠. 주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주님이 돼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사도행전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옛날에 도망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냐? 성령이 뭐 해서요? 충만하니까, 권능 받았으니까, 증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그 안전병이 된 사람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버리잖아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만약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주 막 담대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분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시다. 만왕의 왕이다. 마귀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분이다.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낫게 한다. 그걸 설명해 준 거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에는 보통 우리나라 보면 뭐 정초 뭐 이렇게 써놓죠. 그 주인의 이름을 써놓기도 한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은 모퉁이,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 주인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들 구약 제사로는 안 된다. 그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기탄 없이 말하는 거는 담대하게 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한 걸까요?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기탄 없이 한 겁니다. 4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20절 같이 20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만 이래야 되냐, 이 시대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말 안 하니까 편한데요, 이게 아니고 우리도 보고 드는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의 자세고 마음 상태예요.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가 이제 담대히 전하는 거고, 또 하나는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가 왜 붕괴인지 아시죠? 성령의 임재 내주 충만해서 그래요. 그래도 임재 내주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담대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그녀네, 쉬지 않고 전해. 이게 열정이라 그래요. 열정. 그렇죠? 아까 담대히는 용기, 쉬지 않고 전하는 것, 열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크지 않은 거거든요. 용기와 열정. 우리 키워드 두 번째가 뭐예요?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 중북교회도 잘해오고 계시지만 여기에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용기를 갖고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래가지고 열정이 하셔야죠. 더 열정적으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뭐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 불 붙는 것 같아. 불 붙는 것 같아서. 도대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다 그러신 거죠? 네, 그래야 돼요. 여태까지 안 그랬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정말 이뤄진 영혼을 보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야 돼. 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쉬운 예가 성경에 솔로몬 왕의 집 재판 혹시 아세요? 이 기생 둘이가 있었는데요, 애를 하나씩 낳았는데 이쪽 엄마가 깔고 죽였어. 자기 아기를. 그래 놓고 옆에 엄마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겨. 죽은 아기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그 어떻게 찾아줬죠, 솔로몬이? 서로 자기 거라 그러니까, 그래 가져와, 아기 데려다 놔. 칼 가지고 와. 칼을 들어갖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잖아요. 내 아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줘서 저 여자아이로 주라고. 누가 진짜 엄마예요? 포기한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맞죠? 엄마로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 그 좋은, 그 많은 마음, 그걸 다 포기해야 돼. 무엇 때문에? 아이 살려야 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잖아요, 엄마는. 안 그래요? 그게 불붙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애가 죽어. 지금 두 동강 나요, 애가. 그게 불붙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얼마나 해보고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불붙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영혼도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디모데후서 4장, 이거 같이 엄한 명령이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거같이 엄한 명령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아예 그냥 딱 말씀하잖아요.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엄한 명령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두 때로 전도하라는 거죠. 때를 얻을 때, 못 얻을 때. 때에 못 얻었을 때는 어떻게 전도하라는 겁니까? 직접 전도는 안 되지만 차도 마시고 뭐 일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일도 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직접적인 전도가 안 될 때는 우회적인 전도도 하고 간접적인 전도도 하고 전도의 방법은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시즌이 학예 수양의 시즌인지라. 그리고 우리의 원래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 충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성령 받으셨잖아요. 맞습니까? 이제는 한번 내 신앙을 한번 리폼하고 개혁도 하고 리모델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수양회가 제일 좋은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짧게라도 갔다 오고 내가 휴가를 도저히 못 받으면 밤에라도 좀 갔다 오고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이거 밤에만 1시간 반이면 가요. 저희가 전도연수련회 다녀봐서 아는데 밤에는 안 맥혀요. 죄송합니다. 조금 밟으면 1시간 20분이면 가더라고. 이렇게 가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저 지방에서는 막 5, 6시간 막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수양회 휴가 정말 내도 못 낸 적이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 그래서 낸 것이 학예 수양회 마지막 날 그때 휴가 돼서 그때 올라갔어요. 그냥 뒷정리하고라도. 근데 갔다 오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아마 화수목금 평일이라서 뭐 직장에서 좀 상사면 휴가 내기도 좀 쉬운데 내가 또 말 다니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면 눈치도 보이고 좀 어렵고 아무리 내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미 그 주간에 부장님, 과장님이 다 내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갔다 오겠다. 퇴근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갔다 오면 저녁 말씀 듣고 교제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화수목금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차편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공식적인 교회 차편이 없어요. 뭐 출발한 날 버스 세대 다 가고 뭐 승합차가 이런 것도 다 가기 때문에 또 개인차들 가기 때문에. 근데 주중에 가시는 분들이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파악됐잖아요. 버스 이용할 분 안 할 분 파악 다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주중에 가실 분이 있잖아요. 개인 자차. 그러면 나랑 우리 가족만 가는 게 좋아요? 한 자리라도 비어 있으면 못 가는 늦게 가는 형제자매들 같이 태워가면 좋아요? 태워가기 싫은가 보네. 목소리가 이렇게 잘. 같이 태워가야 돼, 안 태워가야 돼요? 태워가야 돼요. 그래서 좀 카풀 데려갈 분 좀 제발 교회에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직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 자리 옆에 좀 비어 있으면 물론 가족끼리 갈 수도 있지만요. 형제자매들 같이 태워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잠깐이라도 차 안에서 같이 동거하는 거잖아요. 가서 또 동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는데 아직 뭐 퇴근 시간 이런 거 잘 이렇게 애매해서 뭐 말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되면 교회에다가 우리 저 총무님께 좀 알려주세요. 이재강 총무님께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가는 분들을 서로 좀 연결해서 좀 편하게 좀 가실 수 있게. 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무슨 저 동서울인가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시외버스 타가지고 정안휴게소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쪽에서 또 수양간 수송차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돼. 그죠? 그래서 같이 탁 모셔가면 얼마나 좋아요. 혹시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하는 이면에 그리고 가장 중심에 성령의 임재와 내주와 충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각 사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여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다가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정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